19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바벨론의 이 심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바벨론의 이 패망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시대 요한이 살던 시대의 나라가 아니죠. 구약 시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당한 나라죠. 그러나 한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교만한 나라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의 상징, 바로 바벨론이죠. 이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듯이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바벨론,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패망을 이 요한계시록은 좀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결국 이 세상은 구약 시대의 바벨론과 같이 또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와 같은 세상은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패망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들, 이 세상의 모든 체제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함께 완전히 패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쭉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렇죠? 땅의 왕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땅의 왕들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층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조종하고, 그렇죠? 그런 이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 꼭 신분이 왕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왕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음행하고 사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뭐 환경, 체제, 하여튼 지속 가능성, 이게 이 땅의 왕들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줌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 땅의 왕들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지속 가능은 없다. 끝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이를 것이고 그것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시간적인 60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주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화가 이 세상의 왕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품을 사는 자가 있어야 상품을 파는 자가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땅의 왕들이 이 상품을 사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거죠. 연쇄적인 겁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사치품들이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향료, 이게 특별히 이 음식 재료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죠. 그렇죠? 당시 뭐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나 생선 같은 것들을 보관할 때 참 이게 한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냄새들, 그렇죠? 이런 냄새들을
죽여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향료, 이건 이제 고위층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입품들이었죠. 그런 것들, 포도주, 감남유, 밀가루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많은 사치품들, 상품들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함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의 하나로.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상품들이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들이 담겨져 있는 상품들이라는 거죠. 그냥 그게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의 영혼들이 담겨져 있는 상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상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냥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입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뭘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그의 영혼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탐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죠. 물건을 바라볼 때 마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이 많은 상품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을 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것은 과일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피가루가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품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 모든 사고 파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사람의 영혼들이 서로 왔다 갔다 사고 팔아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망했다. 그 물건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를 숭배하니까 그 해의 빛도 꺼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별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이 왜 나쁩니까? 아름다운 그 별, 하나님의 창조 작품,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별이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을 숭배하니까 별을 다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상 파괴입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파괴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신상들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듯이 바로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환상의 말씀인 것이죠.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우리들입니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매매를 금지당한 하나님의 참 신실한 성도들이죠.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로마 황제 그 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쫓겨남을 당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당한, 문화도 즐길 수 없고 관계도 즐길 수 없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쫓겨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진이 좌절되고 복음 때문에 성공이 좌절되고,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나의 심판이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세상을 거부한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너의 소금됨과 빛됨을 잃어버리지 않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이겼다. 결국은 너희가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것을 당시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이 세상의 소금과 빛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라.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마라. 세상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의 영혼을,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을 절대로 갖다 바치지 말아라. 세상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너의 생명을 책임질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너의 안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너의 영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이것을 당시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은 다 맷돌,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듯이, 바다에 여러분 돌 한 번 던지면 그 돌이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돌을 바다에 딱 던지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돌은 못 봅니다. 그렇게 이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라질 바벨론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땅의 왕족들이 상인들이었구나. 그렇죠?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말미암아. 그렇죠? 매직.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시험의 결정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셨던 주님. 저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떨어질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을 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서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세상을 끝까지 거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금됨과 빛됨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심,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대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됨을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패턴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단기적인 삶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1시간 안에 망하여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여주신 이와 같은 심판들을 연단의 옷을 입히셔서 징계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수시로 연단의 옷을 입히셔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연단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게 만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영원한 삶의 그 축복만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우리의 삶에서 혹시 경험하고 계신다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세상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환상을 통해 혹시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의 신 앞에 갖다 바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재앙들을 우리 가운데 연단의 옷을 입히셔서 허락하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참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성도들마다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심에 취해 있고 세상의 음행에 취해 있는 자들마다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과 회개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